덥죠? 여러분 덥지 않습니까? 안 더워요? 맞아요. 평창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아침에 16도인 걸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춥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좀 고칠까 싶었어요. 왜냐하면 여름 덥죠? 겨울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제 멘트가 그대로 이렇게 설교 원고에 써져 있어요. 근데 이미 써왔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더우니까 겨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이 되면요, 군대는요 혹한기 훈련이라는 것을 합니다. 여기 아직 군대 안 가신 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있죠? 가면 하게 될 거야. 가서 즐기기를 바랍니다. 저는 철원에 있는 3사단에서 복무를 했거든요. 3사단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기 때문에 늘 언제나 그 뒤에 붙여서 말씀드리죠. 백골부대, 아주 유명한 부대입니다. 그 철원 백골부대에서 복무하던 시절 혹한기 훈련을 할 때는 영하 25도, 30도를 넘나들었던 그 아주 추운 시기였습니다. 그 혹한기 훈련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포병 장교였거든요. 그래서 혹한기 훈련을 할 때는 보병 부대에 배속이 돼서, 쉽게 얘기해서 파견 나가서 보병 부대랑 같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한 보병 부대가 이제 공격의 임무를 맡아서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대대장의 명령이 떨어지면 공격을 개시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명령이 떨어졌는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부대만 유독 공격 속도를 내지 못하고 지체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조금 TMI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공격을 할 때나 수비를 할 때나 여러분 늘 언제나 그 라인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다 같이 올라가야지 한 군데가 안 올라가면 여러분 그곳이 약점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맞춰서 와 하고 공격하고 시간을 맞춰서 와 하고 수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부대만 이게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강을 건너는 것이 공격의 시작이었거든요. 무전기 너머로 대대장님의 불호령이 떨어졌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이 대대장님이 아주 불같은 분인데 1호차 지프를 타고 현장으로 달려가서 그 문제의 원인을 발견했어요. 선봉에 선 중대장이 얼어붙은 강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뜻한 후방에서만 군생활을 했던 대구, 창원 이런 데서만 군생활을 했던 이 중대장은요, 난생 처음 보는 두껍게 언 강 앞에서 혹시나 얼음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 마음이 두려워서, 그 두려운 마음에 한 걸음도 그 강에 한 발도 내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주변에 경험 많은 부사관들이 있었거든요. 그 철원에서 20년, 30년 군생활했던 경험 많은 부사관들이 중대장님 괜찮습니다, 건너가도 됩니다, 우리만 늦습니다 라고 설득해도 그는요 병사들의 안전을 핑계로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선봉이 멈추니까 대대가 멈추는 겁니다. 그 선봉에선 대대가 멈추니까 연대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불같은 대대장님이 단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운전병을 불렀어요. 야, 차 이리로 갖고 와. 내가 가장 먼저 저 강을 건넌다. 나 믿고 따라와. 그 다음에 당혹스러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야, 포병 뒤에 타. 저보고 뒤에 타라는 거예요. 야, 포병 뒤에 타 이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수백 명의 장병이 보는 앞에서 그 지프를 몰아서, 레토나를 몰아서 단숨에 그 강을 건넜습니다. 그 모습을 본 중대장의 얼굴에 스쳤던 당혹감, 저는 뒤에 탔으니까 보잖아요. 그 강을 건넌 지프를 보고 허겁지겁 강을 뛰어 건너오던 그 중대장의 표정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결국 그 중대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강을 건너자마자 보직해임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두 지휘관, 대대장과 중대장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안다라는 것과 그 알므로 인한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오랜 군 생활을 했던 이 대대장은 혹독한 철원의 추위가 만든 얼음은 수백 명이 동시에 건너가도, 심지어 차량이 지나가도 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알을 믿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대장은 어떻습니까?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주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려줘도 믿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의 머릿속에는 만약 얼음이 깨진다면 이라는 보이지 않는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얼어붙은 강 앞에서 얼어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의 삶도 이와 같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인생은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삶을 헤쳐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늘 두려움 속에서 머뭇거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은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한번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기서 실상은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증거는 보증을 말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게 될 것이라는 보증을 선다라는 것이에요. 즉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고요. 그리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다라는 사실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맺은 약속을 보증하신다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떨던 중대장에게 필요했던 것은 얼음 두께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경험한 그 대대장과 그 대대장이 명령한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작전을 짤 때 그것조차 고려 안 했겠습니까? 대대장이 참모들을 구워 삶아서 지지고 볶아서 만들어낸 그 계획이 여러분 그냥 만든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중대장은요, 대대장을 믿지 못하고 그 대대장과 함께 했던 참모들이 만든 그 계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던 것이에요. 만약 그가 대대장을 신뢰했다면, 그리고 그 대대에서 만든 작전 계획을 신뢰하였다면 그는 얼음의 강도를 몰랐을지라도 강을 건너라는 명령에 복종했을 것이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공격의 길이 열리는 실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꽁꽁 얼어붙은 강처럼 위태로워 보이고 한 발짝 내딛는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만 같은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계획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여러분 발 앞에 놓여있는 그 얼어붙은 강 위에 한 발짝 여러분의 발걸음을 내딛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실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2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것을 증거하는 삶이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3절의 말씀에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옵니까? 하늘의 뜻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이 모든 세계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실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갖추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대한 미련과 집착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자유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산 위대한 증인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8절에서부터 16절 사이에 읽었던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순종하여 자신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향하여 무작정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순종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9절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말씀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두 가지만 집중해 봅시다. 하나는 뭐냐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도 그는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장막에 거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은요, 견고한 집을 짓고 정착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하나님을 떠나라 하시면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선,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선은요, 눈앞에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는 하셨지만 그의 눈앞에는요, 그 약속의 땅이 자신 앞에 펼쳐진 그 가나안의 그 아름다운 옥토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라본 시선은 무엇입니까? 그가 바라본 그 눈의 끝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늘의 도성에 그의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죠. 인간적으로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지만 그 약속을 주신 이의 믿부심, 그 신실하심을 나중에 깨닫고 그가 믿었을 때 그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 결과 죽은 자와 같았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고 그로 인해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 모두 이 땅에서 여러분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약속이 당장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아들이 하늘의 허다한 별과 모래처럼 무수한 물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당장 현실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 약속이 앞으로 이루어낼 모든 일들을 미리 살펴보고 기뻐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사모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안주하려는 삶을 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놓여 있는 것에 우리의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아요. 그것 하나 더 가지겠다고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분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서두에 전한 그 두 지휘관의 얘기를 다시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두 지휘관의 운명은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지푸를 몰았던 그 대대장은 여러분 나중에 영전하여서 삼성 장군으로 전역을 했어요. 그러나 두려움에 주저앉았던, 그래서 보직해임을 당했던 그 중대장 대위는 한직을 떠돌다가 소령 진급을 못하고 그저 조용히 군생활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눈앞에 펼쳐진 그 얼어붙은 강과 같은 문제 앞에서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비록 모든 것은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은 알 수 없지만 나를 불러주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강을 건너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믿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강을 건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 시대의 영적인 리더로,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믿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 머물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서 그곳에 초막셋을 짓고 머물려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불안정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을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선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집착 대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안락하며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너희들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삶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셨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바쳤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금 살리시어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올려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디에 펜이 있으시면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화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면 자식들 자랑하잖아요. 우리 아들 봐, 우리 아들 이렇게 성공했어. 여러분 저도요, 저보다가 제 동생이 더 잘나가지고 제 동생 우리 아버지가 가는 곳마다 자랑합니다. 그래가지고 가끔 제가 교회 이렇게 나가서 교단 어르신들이랑 인사하면 그래 그 미국에서 아니요 저는 그건 제 동생이고요, 항상 그 얘기해요. 근데 저는요 하나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도 서운하지 않아요. 제 동생이 더 잘 되는 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어떨 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하십니다. 봐봐, 야 이 성도의 삶을 봐, 이 권사의 삶을 봐, 이 장로의 삶을 봐, 이 집사의 삶을 봐. 정말 좋지 않냐? 멋지지 않냐? 이게 내 자녀야, 이게 내 새끼야. 부럽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성취해 나가십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한 우리의 순례의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모든 좋은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세상의 두려움에 머물러 살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감사히 여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세상에 존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대화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